큰데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앞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띄엄띄엄 있으면 제가 참 시선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시골 교회 분위기가 참 비슷했는데요. 그때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크지만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여러 사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많이 오죠. 예,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녁 때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날이 흐렸는데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장막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전화를 해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텐트를 보수하고 물고랑 파고 뭐 굉장히 난리가 아니랍니다.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원래 야외 무대에서 하는 집회가 이제 대강당으로 옮겨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7시부터 9시, 8시 50분까지 하는데요. 아마 지금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겠죠. 아무튼 그곳에서든 이곳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제가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주차입니다.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는 차들에게 이게 차량 등록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교회명을 적고 그 다음에 운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주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그럴 때 연락을 바로바로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하면서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종이를 놔드리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거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에 거기 계속 있는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강가라 그런지 유원지가 참 많아요. 그 옆에서 뭐 어르신들이 놀러 오셨는지 쿵짝쿵짝쿵짝으로 노래를 틀어놓고서는 막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좀 이따 끝나겠지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 2시간 넘게 계속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참 이쪽을 바라보면 장막부흥에 환영합니다 그러고 말씀이 딱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쪽을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소리가 그냥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펴놓고 이러고 보다가 참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처참히로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에 마치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느낌과 그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죄를 깨달음의 단계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생명.
생명은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생명들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생명이 홍록생명이라고 합니다. 홍록생명. 그것은 이제 빨간 것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때 그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지해야 될 때와 진행해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허증을 이렇게 따기 전에 검사할 때 꼭 그것을 통과해야 그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하지만 정상인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때때로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생명인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색깔이 똑같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아주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환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대로 구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단 것이 쓴 것처럼 느끼고 쓴 것이 단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상태, 즉 이런 육체적인 감각이 마비가 된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이끄셔서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을 때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이쯤에 시커먼 게 묻었구나 라고 보고 닦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좀 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뜻이 하나님,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악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내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유경석 집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장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지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러한 분이 죽는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이 보기에는 옳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높은 표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한 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9장 1, 2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최선인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오류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 그리고 나의 상태가 그러다라고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탄을 떼서 살아보신 경험이 다들 아마 있으시겠죠. 이 중에서 제가 어린 축에 속하지만 저조차도 아마 어릴 때 연탄 난로 연탄 보일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연탄이 싸고 좋은데 좋지 않은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자칫 잘못하면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뉴스에 가끔 보면 그렇게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탄 가스를 마시게 되면 그 본인은 그렇게 마시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마시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잠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가스가 막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내가 그 가스를 마시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내 안에 가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혹은 문을 때로는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뭐 정신 안 차리면 좀 때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막 다시 자려고 그러면 다시 막 일으켜가지고 김칫국이라도 마시게 하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일들은 그 가스를 마시는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타인이 그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라는 그런 연탄 가스를 마시게 될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깊은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려고 시도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가스에 중독되려 하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봐라, 지금 너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 어떤 좀 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때가 어떤 자신에 있어서 충격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충격 아니면은 육체적인 충격 그런 것들을 받게 될 때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께로 이끄실 때, 즉 우리의 죄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 마치 우리가 그 정신이 멎은 사람들을 막 뺨도 치고 막 등도 치고 세게 치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을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강한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나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죠. 너무나 애통합니다. 혹은 그것이 영적인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애통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의 우리의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던 그 사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어요. 점심 거, 저녁 거. 여름에는 그 쉰다고 못 싸주시고 이제 날이 좀 선선하면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는데, 이제 점심 거는 이제 점심에 먹으니까요. 교실에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도시락 파가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때때로 이제 그 도시락을 뺏어 먹으러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하도 오니까 저희가 고안해낸 게 그 가장 맛있는 반찬이 모여있는 그 통을 하나 미리 숨겨놔요. 그러고 막 먹다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맛있는 거 있네. 그러고서는 막 뺏어 먹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그 친구들이 가면 우리는 그것을 슬며시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녁 때 도시락을 먹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마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친구랑 저녁에 먹다가 이제 다 못 먹어서 이제 좀 남겨둔 게 있었는데, 야자를 하다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이제 야자 1교시 끝나고 한 친구와 이제 복도에 나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거기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싸온 반찬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거 되게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야자 2교시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아까 그렇게 맛있었던 반찬이 뭐였냐 그랬더니 버섯 볶은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버섯이라 그러면 막 진저리를 내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한 얘기가 이건 나에게 있어서 해골물이라고. 그래서 원효 대사가 보이지를 않았을 때 그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고 정말 맛있다. 우선 알고 보니까 그게 썩은 물이었던 것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마 빛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반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어두움을 깨어버릴, 그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고귀한 목표, 즉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 품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혼나지 않고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을 봐도 몇 번 혼이 나야지 잘 배우고 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지 못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경험이 있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전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딱 비춰주시니까 그냥 내 몸의 일부가 지저분한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죽고 죄만 살아있다. 나 완전히 죄 덩어리임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뜬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의 원래의 상태,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왜 혼낼까요? 뭐 때문에? 막 애 울라고요? 예? 사람들하고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를 고치라고 부모님은 혼내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만난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인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좀 더 들었으면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처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또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찻길 옆에 집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시끄러운 소리에도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잘 시끄럽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더 큰 소리가 와야 좀 시끄럽네 라고 느껴지게 되죠.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더욱더 듣는 귀가 무뎌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서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가족들의 죽음이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면 꼭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65 페이지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 어쨌든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 싸매십니다. 또한 상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그를 다시 고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막보응회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영판 장로님이란 분이 이제 아침에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은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중국의 지하 교회에 있는 무리들을 만나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교회도 있지만 더 많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파나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 갈급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주로 모입니다. 그곳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이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무리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무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예언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보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백 투 예루살렘이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원래 복음이 전파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역에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집단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 따로 재산이나 집을 가지지 않고 가고요. 직업을 따로 두지 않고 가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전대 뭐도 하나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흥미있는 사람들을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70일 가르치고 해서 한 6개월 넘는 기간을 가르치면 다시 그 사람을 자신들의 무리에 이렇게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중국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옮겨오면서 그 세력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중국 국경을 넘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국이 이제 그때 마침 공산화가 되어서 이제 중국 국경에서 봉쇄를 당하게 되고 또 신앙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이제 일단 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지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무리들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될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뭐 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예언을 접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와 계시록, 우리는 아무리 이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그 지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확실한 예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바쳐서 오직 그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에 투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용판 장로님이 그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 말고 더 있습니까? 예, 한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하더랍니다. 아, 우리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많이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보다도 환하게 드러난 그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재림이 올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마치 10년, 20년, 30년 더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두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왜 저를 혼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혼내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장마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